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1절까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본문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마을과 읍에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설을 퍼부었지만은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삶을 알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 때문에 뭐라 대꾸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전령에 불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닦은 사람이고, 원님 오기 전에 나팔 불듯이 예수님 오기 전에 미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구약 선지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26,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워오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온 메시아를 그들은 거절했고 메시아를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알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이건 혈과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하고 가문의 전통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자기 땅에 온 메시아를 알아보질 못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로마법으로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도 3번이나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나요? 불법이죠, 불법. 본문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하며 그가 나중에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 것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기록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시편 22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1절 보면은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게 모인 그런 사람들이 다 입을 삐죽거렸다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구원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4절 예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과 의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할 때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또 시편 22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워싸서 그들이 수족을 찔렀다,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죠.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루어졌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속옷, 겉옷을 다 제비 뽑아 나누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이거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때를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친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왜 그의 친아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왜 그의 아들이 질고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무참하게 묻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무참하게 죽어서 땅에 묻히심으로 저와 여러분 열매를 얻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예언이죠.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추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죄, 먹보다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 무엇으로 씻을 길이 없고 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보배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대에서 불른 대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그 역시 예수님이 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신한 거죠. 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 그로서 막을 내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본문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 날 보였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였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숨죽이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소. 8해 후에 도마도 있는 가운데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죠. 음식을 잡수시고 나는 유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나타나, 성경 기록한 건 봐도 11번, 여러 사람 앞에 어떤 한 번은 500명이 보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 부활은 한쪽 은밀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우연이 아니고 부활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나서에 기록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 34절, 35절, 37절 세 번이나 그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헛된 것들이에요. 다 그들의 교주는 썩어버렸어요. 석가모니도 80살에 설사병을 만나서 설사하고 죽어서 그 불태워서 그 뼈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도 죽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어요. 썩었습니다. 공자도 죽어서 썩어서 산동성 그의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34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은사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확실한 은혜예요.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아라고 하는 흙으로 빚어서, 아주 미세한 흙으로 빚어서 그의 코에 숨을 그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위대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창조할 때는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려고요.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의 영을 불어넣어 만들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고 부활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을 버려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붙어서 우리도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위대한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그 몸이 어떤 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몸은 약한 몸이잖아요. 근데 강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요. 이 몸은 병들기 쉬운 몸이잖아요. 그 몸은 강한 몸, 병들지 않습니다. 이 몸은 늙어서 주름 잡히잖아요. 이 몸은 추해지잖아요. 그 몸은 너무 아름다운 몸이에요. 이 몸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은 추한 몸이잖아요. 그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몸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잖아요. 그건 몸 죽지 않을 몸이에요.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몸이에요. 제가 부활의 몸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때는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몸인 줄 아십니까? 키가 너무 커서 키 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 그런 분 봤어요. 너무 키가 커서 부딪히고 해서 키 큰 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키가 작은 것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의 그 몸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이제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얼굴이 사각턱이다, 주걱턱이다, 그냥 코가 매부리 크다, 눈은 찢어졌다, 이마는 너무 팽팽하다, 절벽 같다, 머리가 대머리다,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너무나 아름다운 몸,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다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몸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늠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웃을 수 있고 병들어도 웃을 수 있고 몸이 늙어서 주름 잡혀도 웃을 수 있고 몸이 어그러지고 삭신이 아프고 괴로워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결론이죠. 이제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분, 세례 요한이 가르치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속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6절에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고,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로마서 5장 16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했고, 로마서 5장 10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했고,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나요?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것 똑같다고 말씀하고, 누가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종교 행위나 철학이나 윤리기나 도덕이나 선함이나 그 사람이 어떤 고행이나 도 닦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절대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과 부활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에게 의와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것인데 주님의 성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며 성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